은혜의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을 꾸지만은 예배를 하게 되면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꿈을 이루게 하기에 예배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처럼 금식하고 또 옛날처럼 고행의 길을 걷고 옛날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지고도 이룰 수 있지만은 이런 성금요일과 부활절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모아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결정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을까 한번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또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 아무리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여러 가지로 바빠도 또 결혼기념일은 또 챙기거나 문자 하나라도 주고 선물 하나라도 주고 받지 않습니까? 이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또 부족했던 것을 채워보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또 우리는 친지 가족 중에 추도식이 있으면은 이 추도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가까이 가보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뜻을 이어갈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무서웠으면서 할 수 없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부활절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이 이제 19, 20살에 부활절 예배를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이 이제 앞으로 다 부활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데 그때는 하는 수 없이 따라갔고 억지로 따라갔던 그때입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숙녀들은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공동묘지에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흰 옷 입고 올라가 있으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도 따라갔더랬습니다. 왜? 그게 그래야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가 뭐냐, 부활절의 의미가 뭐고 성금요일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활의 말씀이 부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일로 이어지고 고난일에서 출발되어지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부활은 고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고 고난은 부활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놀았으면 좋겠다. 제 손녀가 미국 사는데 오늘 전화를 했더니 부활절 휴가라서 학교 안 간대요. 며칠째 안 간대.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학교 안 가는 것이 좋은 걸로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 부활이나 성금요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름대로 저는 기도만 해주고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축복해 주고 오늘 출근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고 많은 들이 있지만은 이 성금요일, 이런 금요일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더니 며칠 동안은 기뻤고 며칠 동안은 행복했는데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신방 보고를 하라고 그래. 매주일 신방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적어야 되고 누구랑 같이 같이 갔으며 얼마나 머물렀는 것까지 밥은 뭘 먹었는 것까지 적어서
드렸습니다. 이게 자꾸만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게 되어졌고 소위 말하는 때리쳐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어졌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첫 고난 주간 때 제가 이 성금요일 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로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못 이겨서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어려운 그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바라보자. 나를 괴롭혔던 장로님은 직업이 뭐냐면은 HID 대장 출신입니다. 우리 숙녀 여러분, 우리 여청년 여러분, 이 HID는 남한의 군인을 훈련시켜서 북한으로 간첩을 보내는 대장입니다. 얼마나 독하게 했습니까? 정말로 지독한 훈련을 시켜야 북파 공작원으로 보냈다가 북한에 가서 살아와야 되는 그 훈련을 시키는 대장이니까 야 세기도 세고 인상도 막 험난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이 고난의 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에 제가 저분이 내게 괴로움을 주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을 것 아니다. 왜? 나만 손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피하고 잊어먹는 방법을 찾아서 그게 뭐냐? 공부하는 길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에 다른 대학원에다가 진학을 하고 그분 괴롭히는 것만큼 공부를 했어요. 많이 괴롭히면 공부 더 많이 했고 덜 괴롭히면 공부를 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학위는 학위대로 나오고 그분은 그분대로 살다가 나중에 급성 폐암이 걸려 일찍 죽어버리더라고. 죽은 그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제가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내가 포기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느냐가 내게는 참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공부할 과정으로 나가서 오히려 그분의 힘들게 한 여정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 주어진 일들이 있지만은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네가 하고 어려운 일은 네가 하고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아마 들으신 조크 이야기입니다. 불교 사찰이 시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지 스님과 여러 스님과 동자 스님까지 다 있는 8명이 거하는 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담벼락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름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교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드럼 치고 워십하고 난리. 이 스님들이 이게 참선도 안 되고 이거 108번, 108번 하는 절도 안 되고 우리는 새벽 예배라 그랬는데 그분들은 예불이라고 그래요. 예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서 누가 조용하게 할 것이냐. 목사님을 찾아가고 교인들을 찾아가고 스톱시킬 사람을 스님들이 전부 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나는 안 간다고 스님 가라고 다른 스님 가라고. 그런데 제일 어린 스님이 손을 딱 들고 이번에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은 절간 안에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조크를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또 살아왔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성금요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 고난의 길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 이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참으사 하는 것이요. 참는 것.
제가 90 넘은 권사님과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예쁘게 이렇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참다가 보니까 되대요. 어떻게 참았습니까?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사흘만 참으면 됩니다. 나 사흘도 못 참는데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도 목사님 사흘만 참으세요. 왜 사흘 참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흘 참아가지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흘만 참으면 부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성화를 그린 렘브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렘브란트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림 그리던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실망이 온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마누라도 없는데 뭐 재미로 사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렘브란트가 기가 죽고 모든 것에 대해서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절망, 지침, 신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엠마오 제자, 그 가는 도상의 제자들이 뜨거워지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옆에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제자들처럼 바로 렘브란트가 거기서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 중에 그림을 통해서 세계에 큰 은혜를 끼친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포기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일 말고 다른 일이 없나 생각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의 못 박히심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의 침뱉으심 속에서도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묵상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현실도 이겨나가는데 참 쉽게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겨나가는데 힘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절망을 말해주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끝장나 버리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의 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해주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파트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부활을 표현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빈 상자를 주고 빈 상자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한 어린이는 그 빈 상자에다가 꽃을 담아왔습니다. 한겨울 내내 죽었던 것이 봄이 되어서 살아나고 새 생명체로 보여주듯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이는 달걀을 가져왔습니다. 그 달걀은 왜 그러냐? 그것은 또 병아리로 부화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어린이는 그 누에 고치를 그림을 어디서 그려왔습니다. 왜? 고치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 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남자아이는 빈통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너는 왜 빈통 그대로 가져왔냐? 예수님 부활했는데 뭐 그릴 거 있고 넣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스타일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부활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데 이 아이는 단순하게 예수 부활했는데 통 속에 뭘 담아오란 말입니까? 굉장히 반항적이고 약간의 쫓고 있는 아이였지만은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얻어낸 것이 뭐냐? 믿음은 복잡하지 않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믿어야 되고, 믿으면 되는 것이 왜 이론이 왜 그렇고,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 왜 부활해야 되고,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은 이 고난도 내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 고난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부활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혹시나 힘들거나 어려움 속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 힘듦은 어떤 길이었느냐? 부활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당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더 큰 영광의 길로 나가는 과정이라고만 믿는다면, 오늘의 힘듦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의 아픔도 위로받을 수 있고, 오늘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열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나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의 손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